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젊은 부자 관원과의 대화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교훈을 4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핵심 관문에 대한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젊은 부자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검색대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가지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을 결정하는 주인이 과연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2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걸 풀어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크고 작은 다양한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은 달리 말하면 바로 이 2가지 질문을 점검하라는 요구였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먼저 와서 나를 따라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요구죠.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하신 것, 곧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요구죠. 달리 말하면 너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또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의 보화인 영원한 생명을 진짜 얻기를 원한다면 이제까지 너가 애지중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버려서라도 정말 그걸 원하는지, 정말 실제 행동으로 선택하는지 그걸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22절이죠.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왜냐하면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젊은 부자 관원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통과하지 못했는가? 그 핵심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에게 재물이 많았다, 부가 많았다, 그 재물과 재산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 많은 재물과 부를 성경은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청년의 문제는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았다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믿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재물이 주는 힘을 믿은 거죠. 재물이 주는 능력을 믿은 겁니다. 재물이 주는 편안함을 믿은 거고, 재물이 주는 안정감을 믿은 거고, 그 재물이 주는 자랑을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선택은 정말 그가 무엇을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예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오늘 본문의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선택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과연 돈과 재물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선택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언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단언하십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그 무엇과 예수님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그 무엇과 주인 자리를 예수님은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재물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양한 힘과 권력이 그렇습니다. 지위와 명예가 그렇습니다. 쾌락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나에게 자랑거리가 돼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여기는 그런 것들, 소위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고 얻기를 원하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들과 주님은 주인 자리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풀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내게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내가 살만하다고 믿음을 주는 것들 있죠. 그런 걸 고수하면서 거기에다가 주님 믿는 걸 덧붙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글자 그대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기존에 고수하고 있던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근원적인 전환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가? 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뜻을 나는 진정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내 삶의 크고 작은 선택에서 예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가? 이 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것을 고수한다면 젊은 부자 관원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랑이나 그것이 주는 위로를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얻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이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간 것처럼 결국 그의 인생은 안타깝지만 죽음과 영원한 저주로 결말이 날 것입니다. 물론 그가 다시금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렇겠죠.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고백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정말 주인 삼은 것, 그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정말 내 주님으로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것,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것, 그게 무엇이든 주님과 같은 자리에 놓지 않고 정말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늘 이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에 또 내 입에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그런 고백이 없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고백을 꼭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려는 진정성 있는 순종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그 직장을 구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원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일과 또 여러 가지 길들을 선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어떤 길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예수님의 뜻을 전면에 두는 것이죠.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진정성 있는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각 사람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뜻과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26절은 앞에 이어지는 상황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과 부자 간원과 대화를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청년은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26절, 2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젊은 부자의 이 지도자, 이 청년을 보면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 청년이야말로 흔히 사회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런 사람이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 저런 사람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입니까? 왜요? 젊지요. 유능하지요. 부유하지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그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처럼 돈이면 다 된다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다 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 사람이 가진 돈, 사람이 가진 지위, 사람이 가진 어떤 그 지식이나 힘을 동원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예배드리지도 않고 말씀과 교리에도 관심이 없고 주님의 뜻과 순종에 무관심한데, 나는 신이 존재하는 걸 늘 믿고 있어. 그리고 스스로 늘 착하게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좋은 곳에 들어가겠지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종교심, 또 착하게 산다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진실하게 열심히 산다는 그런 논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한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재물이나 선행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들어가는 게 아예 불가능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이 자랑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젊은 부자 관원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어린 아이는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이라라는 설교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린이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어린이가 상징하는 것은 착하고 순수하고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악합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성경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할 때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무능력과 연약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힘이 없습니다. 의존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존재가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받기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급하심을 믿고 사모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여정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의 의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거듭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의지나 감정이 그것을 이루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그 의존도가 심화되어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하는 말처럼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겸손히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지와 또 지식과 또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끊임없이 순종과 섬김 가운데 하루 또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내는 과정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는 바람직한 신앙의 길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30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얻는 것을 세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박해고, 두 번째는 100배나 받는 보상이고, 또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특히 앞에 두 가지 박해와 보상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은 언제였습니까? 오는 세상에서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십니까?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뭡니까? 박해는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어떤 공격이나 또 폭력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러한 경우들을 흔히 박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는 박해를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지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아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까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왔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유능하고 젊고 또 안정된 직업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 내가 여기다가 뭘 더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준 요구는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울상짓게 만들고 그를 근심에 빠뜨리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정도로 심각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부자에게 하셨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박해였던 겁니다. 어떤 박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분명히 복된 것들인데 거기에는 박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는요, 오늘 본문의 이 젊은 부자의 관원처럼 결국 뭡니까? 자신이 의지하던 것, 자신이 자랑으로 삼고 있던 것, 자신이 누리던 것,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즐거움을 유보할 수 있는 선택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게 박해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생각하면 보통 예수님 믿는다고, 혹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랬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 여자분인데 머리를 밀어서 집을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아예 그냥 호적에서 속된 말로 파버려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고충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집안에 다른 신을 모시고 왔다고 쫓겨나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심지어 매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박해하면 이런 걸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도 박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부자 관원의 경우처럼 현재 누리고 있는 것, 자신이 의지하던 것, 자랑 삼던 것, 그것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즐거움을 유보할 수 있는 선택도 박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뭐가 찾아옵니까?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현재 자랑 삼고 있는 거 포기할 때 뭐가 찾아옵니까? 헛헛해져요. 허전해집니다, 마음이.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던 거 포기할 때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왠지 불안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말씀합니다. 왜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섬길 때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그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데 이전에 맛보지 못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보람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보람은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자랑 삼고 있던 거 포기할 때 찾아오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느끼지 못한 충만함이 있고 거기서 넘쳐흐르는 어떤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과 그 만족감은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의지하던 것, 그거 포기할 때, 잃어버릴 때 거기서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지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체험과 그 확신은요,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누리고 내가 지키고 내가 자랑 삼던 것 그거 포기하고 나누어 주고 그것을 유보할 때 오히려 박해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방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참여하는 여러 가지 봉사나 섬김이 은혜의 통로요 방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힘이 들어요. 뭔가 감수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박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섭리의 통로가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장학사역을 펼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이나 일터에서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유보하고 내가 그것을 나누어 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일이 실감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정이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다가 여러 가지 박해받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기적 같은 사례들이 아마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29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박해입니다. 아니 박해만이 아니라 100배나 되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근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은 뭐예요? 딱 100배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충만하게, 풍성하게, 온전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100배의 약속은 뭐겠습니까? 충만하게, 풍성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은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박해로 보일 만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기회와 방법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박해도 없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 예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선순위와 순종 때문에 혹 당장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허전함이 있으시다면,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그걸 기뻐할 수 없지요. 불편한데요. 허전한데요. 불안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단번에 그렇게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도록 연습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충만하고 풍성하고 완전한 보상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3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첫째와 꼴찌라는 말을 쓸 때는 누군가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때 쓰는 표현이죠. 첫째가 있고 꼴찌가 있다는 말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첫째도 되고 꼴찌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어떤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자면 앞서 젊은 부자 간원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첫째와 꼴찌는 말하자면 여기서 첫째는 부자 관원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꼴찌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논밭, 즉 뭐예요? 자신의 삶의 소중한 것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보여해 주는 것들, 자신이 가치 있게 애지중지하는 것들, 그것을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게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두고 꼴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사람의 판단에서 첫째로 보이는 부자 관원이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꼴찌가 되고, 사람의 판단에서 꼴찌로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 관원은 뭡니까? 이 세상이 평가할 때 첫째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평가에서 첫째인 부자 관원이 하나님 나라의 평가에 의해서는 꼴찌가 되고, 이 세상의 평가로 볼 때는 꼴찌인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평가에서는 첫째가 되는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와 이 세상에서의 평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람들이 놀라게 될 위대한 역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역전이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몸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 이 세상이 첫째로 보는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그런 사람, 이 사람에게 이것이 나에게 존재를 확인해주고, 이 정도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그저 나약하고 능력 없는 것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고백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셨다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돈에 대해서나 시간에 대해서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에 무관심해요. 이처럼 예수님이 실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말에 있으셨습니까? 혹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없다면, 고백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고백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진정성 있게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진정한 복들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신 분들이시라면 이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서, 실제 나의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나는 그 고백에 걸맞은 선택과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앞세우고 있느냐? 혹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가 빈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아니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따르려고 진정성 있는 순종의 시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것은요, 마지막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의탁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 그건 하루아침에도 조석으로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박해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편함을 겪고 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견디고 이기는 소망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가운데 그러한 성도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실천하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